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오늘 성경은 우리 1세기에 선교사로,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개척한 그 개척자와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갈등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 아주 생생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조금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거를 잘 한번 봅니다. 제가 성경책에 펴달라 그랬는데 우리 7장 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데서 있다가 에베소 지역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서 드로아라는 곳에 가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자꾸 말썽을 피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대한 회신으로 디도가 오기를 드로아에서 기다리는데 거기에서 더 기다릴 상황이 안 돼서 마게도니아로 올라갑니다. 마게도니아로. 그래서 이제 5절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에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놓고 그게 고린도 전서인지 아니면 다른 편지인지는 학자들이 막 다투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후서 2장 4절, 지금 우리가 있는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면 아주 사랑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으로 편지를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내용은 잘은 모르지만 우리 2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회신을 기다리다가 회신이 오질 않아서 지금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무슨 편지입니까? 2상4.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무엇으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쓴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뭐예요? 넘치는 사랑. 이 고린도 교회 말씀을 지금 일어났고 문제가 일어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속에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 내용의 투는 전부 책망입니다. 책망. 그걸 보내놓고는 사도 바울이 막 후회를 합니다. 보내지 말걸. 저것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옵니다. 5절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뭐요? 다툼, 안으로는 뭐요? 두려움. 이 선교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해도요, 다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환난이 닥칠 때는 가슴 속으로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다툼, 어떨 때는 환난, 핍박 이런 게 있고 속은 막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쪽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6절 보시면은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모하시는, 위로하시는, 이 비천한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자기 일행들이에요.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정말로 마음이 편치 못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을 모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디도를 보냅니다. 그 디도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위로를 받아요. 왜 위로를 받습니까? 디도가 오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위로를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시작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위로가 1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7장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셨으니 어떤 위로입니까?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뭐요? 그 위로로 뭐하고? 위로하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했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참 힘들게 했네요. 우리가 다시 신앙이 회복돼 가지고요.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그 위로를 받고 쫓아와서 지금 이 먼 길을 쫓아와서 여기 있는 바울 일행이 속으로 두려움이 있고 겉으로는 다툼이 있는 가운데서 막 괴로운데 막 위로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지금 7절입니다.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제가 너희에게 받은 무엇으로? 그 위로로 뭐하고?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 막 힘든 것이 있는데 드디어 이제 기쁜 마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쓴 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보내지 말걸. 그랬던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후회합니다. 그거 안 변했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하면서 신앙이 회복됐다 그러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데 그거 안 보냈을 걸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잘 보냈네 이거예요.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동안 쭉 디도가 오기 전까지는 안 보낼 걸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까 봐.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어떻게 해요?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디도 편으로 위로하면서 참 회개했다 그러고 다시 회복됐다 그러고 이게 옵니다. 그러니까 보내지 말 거리라고 옛날에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잠시의 근심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을 거 아니에요. 읽으면 거기 어마어마한 책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쌩 그리고 화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의 근심이 책망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잠시 기분이 나빴지만은 그래서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바뀐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9절입니다. 내가 이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에는 편지를 보내놓고 가슴이 아프다 그 안 보낼 거 막 이러다가 지금 디도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래도 잘 보냈네. 잠시의 근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다시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내가 지금은 기뻐하면 너희로 뭐하게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 했습니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지만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했습니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근심이 있잖아요. 근심이 있는 데서 다른 방향으로 안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왔습니까? 회개. 한번 따라 하십니다. 회개.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회개 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책망의 편지가 가서 근심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그게 동기가 되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10절부터 앞에 한번 보실래요? 이제 성경 잠시 한번 놔두시고. 세상 살면서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은 성경이 좀 하기를 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뭐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디에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이거는 분명 세상 근심이 아니잖아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내 어떤 육체적인 어떤 것들에 관한 근심입니다. 그런 근심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 근심과 염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줘 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때 이 염려는 세상적인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는 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성경 말씀에 조금 위배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고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걸 하면은 내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났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끝에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회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회개가 뭔지 아시잖아요. 회개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먼저 이거 내가 잘못됐네 깨닫고, 깨달으면서 내 가슴이 움직여서 그러면서 감정이 움직여서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감정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서 무엇까지 움직입니까? 의지까지 움직여야 그게 올바른 회개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이상한 모양을 한 사나이가 하나 등장했죠. 이름하여 세례 요한. 그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제일 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다음 뭐예요? 회개에 뭐예요? 그 다음 합당한 뭐예요? 열매.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켜서 변하지 않으면,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러니까 produce frui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생산하지 않고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은 어디까지로 연결이 됩니까? 회개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뜻이 바뀌어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해 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주실래요?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뭐요? 구원. 이때 구원은 죄사함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처음 믿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구원은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았지만 아직까지 완성 단계로 나아가는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하는 그런 구원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구원, 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면서 그 다음 뭐예요?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회개. 이 회개는 어디에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뭐요? 근심.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염려가 됐던 게 있습니다. 편지를 아주 격하게 쓴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사랑을 담으면서 고린도 교회들 막 질책하면서 막 이렇게 쓴 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으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막 염려했는데, 그 염려는 잠시 염려고 이들 잠시의 근심 가운데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섰습니다. 회개하는 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없으면 신앙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100% 잘할 수가 있나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어떨 때는 똑같은 것을 자꾸 반복해서 실수하고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가운데서 근심을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근심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회개 지경까지 나오고, 다시 회개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활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마게도냐에 올라가서 겉으로는 막 환난 핍박이 있고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밖에 없었지만, 내가 세우는, 내가 전도한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다. 이것같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 이제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요? 회개를. 이 말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제자 훈련은 우리 만나서 외운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쉐어하는 것도 제자 훈련이지만은, 어떨 때는 아주 깊이 있게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집어넣고 나를 바꾸어 가는 작업하는 것만큼 더 좋은 제자 훈련이 없습니다. 그 깊은 말씀에 이것 없이 그냥 서로 대화하면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꾹 담고 그 담겨진 말씀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고 생활하고 나를 바꾸어 가는 거,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요?
회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는 그런 근심은, 세상 근심은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다르잖아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지금 이 표현이 계속 나오죠. 이걸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지금 이제 7개가 나옵니다. 너희로 얼마나 너희를 이렇게 하게 하고 저렇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하고 저렇게 하게 하고, 그게 7가지 나오는데 이 7가지 해석은 우리말은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헬라 말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무슨 상황입니까는 다 틀립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에서 바른 신앙으로 획 돌아오면서 회개한 사람이 자기를 가만 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그 은혜를 내가 떠나 있었네.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준 이 사람을,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은혜 준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이제 이런 뜻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회개하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이런 7가지가 이 사람들 속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7가지가요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했는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또 뭐예요?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뭐를 변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죄 지은 거 변명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막 공격도 받고 그러는 걸 변명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자잘하게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변명한 건지 어떤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지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고요, 뭐 기도도 하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어떻게 해요? 분하게 하며. 뭐를 분하게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못한 거, 그리고 지금 자기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지금 설치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나서 성경 말씀으로 딱 돌아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다 조명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며. 참 죄의 길에 빠져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돌아와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게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가 나오는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어떻게 해요? 사모하게 하며. 딱 정상적으로 말씀 앞에 딱 돌아왔으면은, 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이거 1세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다른 길로 가지를 않아야지, 내가 성경 말씀만 붙들어야지, 이런 사모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진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뭐요? 근심. 이 근심은 하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 근심 가운데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걸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 그러잖아요. 돌아와서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얼마나 자기 신앙생활한 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분하게,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사모하며, 이런 표현이 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있게 하며. 다시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내 죽는 날까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이 사람을 묶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벌하게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벌하게 하는 것을 지금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난 뒤에 이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해졌습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성도님들, 이 표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이런 근심이 있으세요? 지금 살아가는 것, 또 건강, 자녀 문제, 이런 거는 근심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빨리빨리 우리 뇌가 캐치를 합니다. 이거는 힘들지 근심스럽지 않아도 이 근심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잘 안 합니다.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늘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았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얼마나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뭐 이런 얼마나 나오잖아. 그거 한번 보라는 겁니다. 보라. 우리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을 하다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시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으로 썼지만 아주 책망이 강한 그 편지, 쓴 것은 불의 행한 자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불의 당한 자를 위해 쓴 것도 아니고, 오직,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내가 책망을 하면서 막 썼지만 그 책망 받을 사람들을 위해 쓴 것도 아니고, 그 책망 당할 이 받을 사람이 해코지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타남이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근심을 시작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근심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해야 될 때 성경 말씀이 오거나 아니면 구역장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강대상에서 설교가 와서 저거 그러면서 근심해야 되면서 고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는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진짜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이런 죄를 지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을 받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왕은 그때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 선지자를 옥에 쳐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근심하기 시작하죠. 시편 32편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까지 가는지.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었더니 내 뼈가 다 빠질 뼈가 다 녹는 것 같았고 가뭄의 마름 같았다고 내가.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큰 기쁨을 나에게 주는지 모르겠다고. 시편 32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침상을 눈물로 흘릴 만큼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과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십니다. 우리 여기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들, 저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근심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하나씩 아니면 둘씩 잘 기억하시고 돌아가셔. 또 조금 이따 기도 시간에는 우리 그런 것들을 내놓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바로 바라보니까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1세기에 교회를 개척한 그 개척주 지도자와 그 개척교회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싸운다 그러니까 편지도 보내고 또 찾아도 가잖아요. 찾아도 갔다가 왔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찾아가려고 그러다가 안 가는 게 좋겠다. 가면 또 우리 얼굴을 붉힌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편지요? 눈물의 편지. 어떤 편지요? 사랑이 듬뿍 담근 편지. 그럼에도 내용은 뭡니까? 아주 큰 질책과 책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 가운데에서 회개까지 가더라고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7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뜨거운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